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욱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보면 이제 군대에 있던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생각나가지고 군대에 있다가 고생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의 여동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빠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오빠가 얘기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진이가 뭐라고 할까? 그냥 끊는다고? 그치. 그냥 혹시나 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아마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아마 비슷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에 장원이도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장원이가 너한테 혹시 사랑한다는 얘기 한 적 있니? 없지. 평생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만약에 장원이가 너한테, 혜선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대뜸 혜선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혜선이 너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오빠,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풍요로워지겠지만 나의 마음속에 더 풍요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요번에 우리 사촌 훈이가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진주에 와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전화를 막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태극기 부대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 고집 센 사람들, 그리고 민폐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말 변해야 된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만 남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품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어서 우리 훈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이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훈이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풍성한 교회만큼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나 풍성한 교회만큼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훈이가 이 슬로바키아에 가기 전에 교회에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헌금하고 갔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었죠. 식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몇 명만, 한 3명 정도, 2명 정도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허무한 니힐리즘에 빠져있던 이 청년이 드디어 사랑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 와서도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최명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태 근절 운동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성애 근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정 사랑의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저들에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감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혹자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모여야 되고 더욱더 불의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도 사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투쟁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투쟁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제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개들도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다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멀리 있는 그녀의 딸이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딸이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귀신이 쫓겨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보아왔습니다. 오늘 29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앞에 앉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설교자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입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저와 함께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 저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마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2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도 말씀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또 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남동쪽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리적인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류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큰 무리가, 굉장히 무수한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장애인과 그리고 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야수를 만나기도 하고 길에서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전갈에 찔리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질병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지만 백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백신.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게 뭐야? 천연두 백신이나 아니면은 송명희 시인이 걸린 게 뭐였죠? 뇌성마비 백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 5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 것을 맞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2000년 전에는 천연두나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낳았을 때 이미 몸이 사지가 불편한 채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아이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빨리 금방 죽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고 또한 빨리 고치지 못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동네에 가셨을 때 무수한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 혼자 왔겠습니까? 옆에서 양옆에서 부축해서 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손을 끌고 오면서 보호자를 대동해서 그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앉혔느냐? 계속 수많은 무리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라고 많은 사람들을 막 밀어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받으면 다음 사람이 기도받고 계속 기도받고 하면서 막 정말 이때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면서 하면서 저 좀 지나갈게요 하면서 얼마나 그곳이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방인들, 정말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개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은 혹시나 무시를 당하거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무시하거나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대? 30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병든 자가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해가 아니라 안침해라고 하고 있어요. 안침해.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자의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까? 예수님의 그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소경을 끌듯이 또한 다리 저는 사람을 부축해 주듯이 저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정말 안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와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도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 가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을 수 있대?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런데 가려고 하면 네가 날 도와줘야 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하면서 나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약한 신령들이 나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소문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부축하듯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저를 끌고 소경된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듯이 우리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도우며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르고 달래줘야 돼요. 사랑으로 어르고 달래줘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몸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었어요.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놀랍게 여서 여기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 속에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한번 무석이에게 물어볼게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혜는 4학년이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까? 모르겠지. 혜선이는 알겠니, 혹시? 번뜩이는 뭔가 있어?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몰입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이걸 모르는 이유가. 그 당시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은 이유. 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앉으니까 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았더니 내 과거가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어쨌든 간에 내가 불교든 천주교든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았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대단한 역사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불교에 가잖아요. 천주교에 가잖아요. 그동안 쌓은 것이 없으면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동안 쌓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가기 미안해. 나는 불교여서 교회 못 가.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3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다시 보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 기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며 정말 제대로 먹으시지도 못하며 말하면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흘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병든 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저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이제 사흘간 가지고 왔던 음식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실 사흘 정도 길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옷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고, 그래서 사흘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굶겨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씩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씩 떼어서 주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함을 우리가 3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이제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34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한테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돌들로도 저들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번에는 떡이 7개가 있고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선이라고 해봐야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먹었던 베드로 생선, 한 요만한 생선 1마리, 2마리 있었을 것입니다. 요런 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먹이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떡 조금 남겨놔? 물고기 좀 남겨놔?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끼리 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가지고 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막 와서 일어나서 막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병자들을 계속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셔서 땅에 모두가 다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마무리로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한 명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돌들까지도 떡으로 만드셔서 먹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굳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예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각에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서 앉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 집에 있는 양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은 자만이 은혜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앉은 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앉은 자만이 그 자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날 아침 11시에 우리가 TV 앞에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풍기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마치 7병2어의 기적처럼, 5병2어의 기적처럼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오로지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흘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예수님만 쫓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삶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 무엇을 위해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표현하지 않을 뿐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들 각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세상이 풀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저 이방인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하오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서 채워시고 부어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3박 4일을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던지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